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주는 곳이 가장 좋은 쉼터입니다.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는 나의 쉴 곳과 하나님이 찾아주는 나의 쉴 곳은 같은 곳일까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찾는 나의 안식은 주님이 찾아주는 안식과 같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사하게 미얀마 애양목 국제신학대학원 강의를 잘 한 주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하고 또 우리 애양목의 좀 젊은 목사님하고 둘이서 가서 저는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디모데후서를 강의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가가지고 신학교라든지 또 이종수 선교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친구는 두 번째 가는 거라서 궁금한 게 많았었나 봐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종수 선교사님한테 사실은 한국에서 미얀마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가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수 선교사가 이제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데,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자기는 일반 기존 교회 목회보다는 자꾸 하나님께서 선교사 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가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이종수 선교사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고등학교 때에도 같은 저쪽에서 있어서 알거든요.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도 알고 그러는데 그 집이 일남 육녀예요. 그 이종수 선교사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이 친구가 누나들 6명 밑에 끝에 7번째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나들도 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식군등하고 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들도 아니 목회한다고 해서 신학교 보냈더니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간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학생 아직 목회 나가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비전 트립이라 그러잖아요. 한 달 정도 자기가 아주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은 힘들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다닌 겁니다. 비전 트립을 다닌 거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다 돌아다녔는데 가슴에 이렇게 팍 와닿는 게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은 거의가 끝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선교사로 가라 해서 간다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간절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서 저도 몇십 년 비행기 타고 다녔어도 그 미얀마 항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비행기를. 근데 미얀마 항공 비행기를 딱 국적기를 봤다는 거예요. 미얀마? 맞아, 미얀마도 있었지. 그런 생각하면서 미얀마 가서 한 주간 동안 비전 트립을 해볼까? 그리고 미얀마로 양곤에 이제 날아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들 미얀마는 그 선교 목적이나 이럴 수 있으면 가고요. 관광으로는 가지 마세요. 볼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덥기만 들이다, 또 가끔 모기가 와서 막 외국 사람 피라고 빨아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놀러는 가지 말고 그냥 선교차 가는 건 가지만,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돌아다닌 동안에 그 미얀마 사람들이 자꾸 가슴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거기다 정한 것이지. 그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아무래도 그쪽이다.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미얀마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저도 오래 해봐서 아는데 대개 선교사들이 이렇게 잘한다, 정상적으로 잘한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룰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역에 그 룰에 거의 적합하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가보셨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쉼터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네가 이 자리에서 쉼을 얻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는 영어 성경 the numbers라고 돼 있어서 수를 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해서 세지만 이 센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찾는다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센다 그 뜻이 나는 내 백성을 찾는다. 마치 내 아들이 안 들어오면 찾는 것처럼. 그리고 또 찾는다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내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될 그런 백성들을 찾는다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데 준비 기간을 두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줬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었고 이름하여 신학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받아 내려온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려면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의 핵심이었던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1년 동안 성막도 만들고 그 말씀도 가르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딱 출발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떠났다. 어디를?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 여호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설계도가 내려왔던 그 산을 마침내 떠나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생활을 계속하는데 그 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가장 선두에 선,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출발해 가니까 맨 선두에 선 것이 뭐였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가 맨 앞에서 앞서 갔고 그리고 앞서가면서 그냥 앞서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쉬어야 될 쉴 곳을 찾으면서 앞서 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제 머물 곳을 이렇게 찾았지 않습니까? 찾은 다음에 이제 찾으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쉰 다음에 떠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줘서 강렬한 태양을 그늘이 되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떠날 때와 정착할 때가 있었을 텐데 떠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출발해서 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십시오. 가다가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흩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하나님이 쉴 곳을 찾은 데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내게 됐다. 이것은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전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33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같은 그것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쉬어야 될 것을 찾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내 인생길을 뭐로 표현하냐,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요즘은 아유 목사님 제 인생길이 광야 같아요. 광야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광야에다 집어던지시고 당신은 딴 데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쉴 곳을 마련하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시고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쉴 곳을 찾아주시는 것일까? 그 첫째는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쉴 곳을 찾냐면 우리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건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에 서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이 1차 해석입니다. 그런데 2차 해석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게 어느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상황은 광야의 상황입니다. 이게 추가되면 이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광야 상황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가 많이 안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는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그럼 우리나라 한반도가 되게 그려지잖아요. 걔네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 북단은 단이라는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그 도시 이름이에요. 단에서부터 남쪽은 부엘세바라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근데 부엘세바를 맨 아래다 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선을 그는 건 뭐냐면 거기가 1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요새 계속 막 비 오잖아요. 막 집중호우 왔다 그러잖아요. 집중호우 와가지고 3시간 정도 오면 얼마 온 줄 알아요? 60mm에서 100mm가 왔을 때요. 그러니까 걔네들 1년 내내 우리 호우 3일 오면 끝나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적게 오는 거예요? 적게 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살질 않아. 살지도 못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 살아야 길이 생기는데 길이 없어. 여러분들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이 점 제가 지난달에도 그 태국 쪽에 가고 이번 주에도 갔는데 지난주는 봉헌 시간이라고 22명을 제가 인솔해서 갔고 또 이번에는 저 혼자 갔잖아요. 다른 목사님과 둘이 갔잖아요. 지난번에가 힘들었겠어요? 이번 주가 힘들었겠어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지난주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20명이 다 내 뒷꼭지만 봐고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막 갈아타야 돼. 근데 공항이 우리 저기 슈퍼마켓처럼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근데 여기 갔다가 여기 아닌데 그러고 가면 나만 돌아가면 되는데 20명이 다시 돌아다니잖아.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얼마나 곤두서가지고 저도 그 공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표시판만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찾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광야는 그런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길을 찾아서 가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저쪽 지방 있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한 40-50명 가가지고 저희 차에는 한 40명 이상 타셨는데 그 이집트에서 타바라고 하는 지역 국경 보도입니다. 그 국경을 지나면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버스가 가냐면 시내산 그 도정 간다고 광야 쪽으로 차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우리가 언제 광야를 걸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버스 보러 1시간 가 있으라 그러고 우리 여기서 1시간만 걸어가 보자.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40년 살았다는데 우리 한번 1시간이라도 체험해 보자. 그런데 조용해져. 나 혼자만 손들어서 가자고.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지금도 아쉬워. 그때 1시간 걸어봤으면 설교가 지금 굉장히 리얼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못 걸었어요. 그럼 아무데 광야가 아니라 거기서 걸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사명감 가지고 가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간다고 가더라도 피곤함이 지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 산다고 살긴 살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 지쳤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유심히 보시는 게 신앙의 눈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까지 3일 걸었는데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1시간도 걷기 싫어한다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 물론 하루하루 잠에서 가서 쉬고 해야 되지만 그 3일 길을 광야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지쳐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움직이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앞서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쉴 곳을 찾으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33절을요 거꾸로 제가 내용을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쉴 것을 찾고 있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건지 상상이 될 거예요. 3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근데 그걸 뒤집어서 뒤따라가며 라고 읽어보잖아요. 뒤따라가며 그들이 쉴 곳을,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쉴 곳을 찾으면 다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싹 꼽사리 껴서 같이 쉬었다가 라고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앞서가서 쉴 곳을 찾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고 뒤따라오시면서 야 찾았냐? 그래도 예 찾았어요. 여기 오셔서 쉬셔도 돼요. 아유 그래 미안해. 내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먼저 앞서가면서 왜 쉴 곳을 찾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쳐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오늘 여기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어디서?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한테 인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인계해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봤잖아. 근데 내가 느낀 게 있다.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가지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러니 앞으로 네가 리더십을 받아서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행하시지 뒤따라오시고 뒷북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걸 느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유가 간단해. 우리보다 앞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갈증이 느끼는데 뭘 마셔야 될지도 모르고 마셔야 되려고 하는데 마실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척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다 지쳐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 병이 낫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기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물이 움직이면 막 요동칠 때가 있나 봐요. 물이 저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연못이 막 요동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 물에 얼른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가 우물가에 이렇게 38년째 있는데 몸이 아주 불편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물이 움직이는 거 막 기어가듯이 가면 벌써 조금 괜찮은 사람이 얼른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가고 물에 들어갔고 이러면서 38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이게 한에 지친 거예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남들은 다 보는데 본인만 못 보고 있어. 바디메오 같은 사람, 얼마나 한스럽고 지친 사람.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은 이상한데 오죽했으면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붙잡는 것은 큰 잘못된 범죄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고침받은 그 여인. 사교의 변화, 뭐 수가성의 여인, 그다음에 뭐가 진리인지 가짜인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다 갈증 있고 지친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야 너 나랑 상관없어 내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일이 만나줬어요. 원투원이라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 사람의 아프면 아픈 것에, 모르면 모르는 것에, 한이면 한에 집중해서 그것을, 그 갈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침을 쉼터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지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렇게 여름에 덥고 이러면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거랑 막 연결해가지고 더 지칠 수도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의 쉴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쉴 곳을 찾냐면 앞으로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용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앞에 것은 주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한다면, 지금 이것은 왜 쉬게 하느냐, 왜 쉼터를 마련해 주냐, 그 다음 것으로 가야 될 것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33절과 34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33절은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마련하고 찾으신다, 그런 것으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34절은 그들이 다시 행진했을 때에 너무 때 앞에서 걸으니까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잘 걷게 하셨다, 그런 돌보신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정착했을 때 돌봐주시는 것이 앞서가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거라면, 34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진하고 떠나가, 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계속 거기서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떠나갈 때 그때 돌봐주셨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곳은 머무를 때 돌봐주셨고, 하나는 떠날 때에 그 여정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쉴 곳은 영원한 쉴 곳이 아니라 잠깐 쉬어서 잘 쉬고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음날 출발하기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그게 다 완편된 게 아니야? 아니, 앞에서 말한 그 쉼은 잠깐의 쉼은 맞아요. 근데 그 쉼은 영원한 쉼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살아가는 것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잘 쉬도록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엑소더스 출애굽의 큰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왜 얘네들을 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어디다 데려가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 전체 브리핑을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셔서, 그 뜻이에요. 그들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데려가고 있는 중간에 위치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서 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쉼이 아니라 그 다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잘 쉬게 하는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두 가지 것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광야는 잘 쉬어야 돼요. 왜 잘 쉬냐면 내일 훈련받기 위해서 잘 출발해야 되니까 잘 쉬는 거와 잘 훈련받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쉼은 뭐냐면 여기서 영원히 쉬어라가 광야에서 영원히 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내일 길 떠나야 되는데 오늘 정말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잘 쉬고 그리고 힘 얻어서 내일 길을 잘 가자. 그런 의미에서 주는 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받고 했으면 쉼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쉼을 준 것은 그 다음 영원한 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잠깐의 쉼을 준 거니까 그 쉼을 얻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쉼을 얻는 그것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38년 된 사람, 또 나면서부터 했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얼마나 삶이 지쳤겠어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쳐주신 것이 영원한 쉼을 얻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갔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법에 의하면 민간인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가까이 못 가거든요.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띄고서 막 손짓하면서 우리 나병 환자, 우리 병 고쳐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 상처 난 걸 나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너희들 나한테 고침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요. 10명한테. 그 10명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 중에 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보니까 나병이 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반응이 둘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와 낫다 그러고 제사장한테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을까 늦었을까? 더 빨라졌어요. 가가지고 확인 도장 맞고 집으로 가서 끝났어요. 근데 한 사람, 그 10명 중에 9 말고 한 사람은 가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야 이게 제사장한테 빨리 갈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다시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사하러 안 왔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준 것은 몸이 건강해진 게 쉼터인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이 걸렸는데 나았으면 그 쉼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쉼터라 이걸 통해서 영원히 쉬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 9명은 그걸 못 쳐다보고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그냥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것은 네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 번 더 딛고 넘어가야지 들어서야 여러분들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한 명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17절에서 말한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감사로 온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였느냐. 이거는 9명은 분명히 쉼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고침받은, 세상에 누구도 못 고치는 나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명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몸도 고침받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라고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진짜 너희가 누릴 안식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간증이 생기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러라고 쉼을 잠깐 준 거였는데 그 쉼이 영원한 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영원한 쉼의 세계로 가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서 앞서가서 찾아준다는데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3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갔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고 얘기해요. 언약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너의 쉴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이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더 리얼하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어느 부분에 아멘 그러죠.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부분은 아멘 되잖아요. 그 아멘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쉼을 얻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말씀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달라지고 구별된다 그 뜻이에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쉴 곳을 찾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쉴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쉴 곳이에요. 뭐 엄청 지도를 펴놓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아멘한 것이 그 상태가 쉴 것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쉼을 줄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에 장념하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나의 쉴 곳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